자, 우리 서로 만나니까 너무 반가우니까 자,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은 사람을 통하여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사람을 잘 못 만나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만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면은 아무리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의 만남이 나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원래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게 된 이유는 바로 뭐냐? 누구를 만나서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버닌나라고 하는 후처를 만난 후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버닌나가 매일매일 자기를 찾아와서 괴롭히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한나는 그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때로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크게 생각하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항상 만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문 대통령께서 호프집에 가서 우연히 어떤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대통령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만날 수 없는 대통령을 만났으니 얼마나 여러분 기뻤을까요? 여러분들은 깨닫지를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은 보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적으로 너무나 침체된 시대, 이단들이 바글바글하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건전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더라면 여러분들은 이단에게 끌려가도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것인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판단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 어느 것이 옳은 길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길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길이라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들 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에 등장하는 인물은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외롭게 살아가는 어떤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얼마나 그의 삶이 어렵고 공고했던지 오늘 이 수가성에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비참한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4장 4절에 보면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갈릴리요, 남쪽은 유다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원래 이 사마리아 지역은 북쪽 이스라엘이 지배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하여 완전히 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복자 아수르 그 대왕이 어떤 정책을 취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가 있는 지역에 보내었고 또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오게 하는 완전 이주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쫓겨나서 저 아수르 제국의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버리고 아수르 제국에 흩어진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혈통적으로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순수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방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느냐? 이방 사람이다. 우리하고는 혈통이 완전 다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 유다를 갈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가면은 제일 지름길인데 그 지름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 사마리아 땅을 얼마나 미워했던지 사마리아 땅조차도 밟지 아니하고 디귿자로 갈릴리에서 남쪽 유다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6시, 중동 지역의 6시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은 12시입니다. 12시. 여러분, 12시는 제일 더운 시간입니다. 제일 무더운 시간입니다. 대체로 무더위가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주로 어느 시간에 일을 합니까? 새벽 시간에 일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새벽에 시원할 때 일을 하고 또 새벽에 시원할 때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시간에 오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전혀 오지 않는 몇 시? 가장 뜨거운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왜 이렇게 아무도 없는 12시에 이렇게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왜 여자가 이렇게 아무도 사람이 없는 12시에 오게 되었느냐 하면 그 이유가 바로 16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16절에. 자,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여자는 자기가 남편이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남편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5명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편은 아니지만은 어떤 남자와 뭐 하고 있다고요? 동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이 세상 태어나서 남편을 5명 두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5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듭니까? 바로 이 여자는 왜 남편을 5명이나 두었을까요? 1명을 두기도 어려운데 왜 5명이나 두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그만큼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까다로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말 안 듣고 남편이 말 안 듣고 자기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용서해 줍니까?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지 않고 가참하게 잘라버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남편을 또 얻고 또 살다가 그 남편이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용서해 주지 않고 또 가참하게 따르고 또 얻고. 여러분, 이것으로 보아 이 여자는 얼마나 인간관계가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허물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남편을 쳐다보면 기가 막힐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왕자처럼 백마탈 왕자처럼 생각했는데
여러분 데리고 살아보니까 남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어떻습니까? 철이 있습니까? 철이 없습니까? 여러분 남편은 큰아들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살아보면 압니다. 남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큰아들이다. 큰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부족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남편을 버리려고 하면은 수십 번 수백 번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남편이 내일이면 좀 더 나아지겠지, 모레면 좀 더 나아지겠지 하면서 아무리 허물이 많고 부족해도 참고 사니까 데리고 살지만은 이 여자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삭둑 잘라서 남편이 5명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데리고 살는데 그 남자도 신분이 보장됩니까? 안 됩니까? 언제 틀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쫓아낼 줄 모르는 이것으로 보아서 이 여자는 어떤 여자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마음의 상처를 가슴에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 늘 마음에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 무엇을 느꼈습니까? 고통을 느끼고 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자기의 처지를 잘 알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그야말로 인간관계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 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멀쩡하게 잘생긴 어떤 유대 미남 남자가 평소 같으면 전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기 싫어서 그 사마리아 땅을 걸어가지도 아니하고 디귿자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사람은 어찌된 일인지 생긴 것도 멀쩡하게 잘생긴 사람이 그것도 자기 보고 뭘 달랍니까? 물을 달라고 말을 시키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 이 남자는 도대체 어떤 남자길래 나에게 그것도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런데 이 여자는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도저히 인간관계에 실패를 한 여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고 개팍스럽고 또 인간관계에 실패한 여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여자와 말을 붙이는 사람이 없는 그 여자였지만은
그러나 이 여자도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11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여기 주여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주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간파할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여 물기를 걸어떴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도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으로 보면은 이 여자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무엇이 있는 여자라고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여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은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방문을 했으며 왜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이 여자에게 찾아가서 왜 물을 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이 여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하나님의 택한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어디에 살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인간관계가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 예수님은 그것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는 것은 무엇을 관심을 두느냐? 이 사람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냐 자녀이지 않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가지시고 늘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또 기억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여자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이 여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여자였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바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너가 이 물을 먹으면은 그 물은 먹어도 또 목이 마르고 먹어도 또 목이 마르고 먹어도 또 목이 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왜 이 여자가 이렇게 그동안 삶이 힘들고 왜 그렇게 인간관계가 까칠까칠하고 조금만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품지를 못하고 잘라내고 도려내고 왜 그렇게 까칠까칠하게 살아가느냐?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주는 물, 예수님께서 주는 그 물을 마시지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소속해 있는 물질이라든지 또는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명예라든지 인간관계를 통하여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 생각하여 그 돈을 얻기 위하여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또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돈을 얻기 위하여 주일도 어기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돈에 대하여 민가방방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그들은 행복이 물질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권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권력을 얻기 위하여 불철주야 권력을 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유명한 정치인이 얼마나 권력을 많이 가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큰 죄도 짓지 못했는데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딱 한 가지, 권력이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 권력이 아니라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참 안타까운 그런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은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내 영혼의 이 갈급함, 외로움, 쓸쓸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을 다 치료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형님들로부터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기 장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기 부인 미갈로부터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생 전체가 다 뭡니까? 상처의 덩어리입니다. 상처의 덩어리지만은 다윗은 그럴 때마다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가 바로 뭡니까? 시편이에요. 시편의 거의 절반 이상이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가 시편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았지만은 그 아프고 상처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주셔서 그의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하여 기쁨이 되고 또 별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인간관계의 실패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를 치료할 길이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직접 찾아가 주셔서 바로 너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셔서 그 여자로 하여금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무슨 물입니까? 마셔도 보통 물은 마셔도 목이 마르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주는 물은 뭡니까? 마셔도 목 마르지 아니하고 늘 기쁨이 되는 물, 그런 물을 주사 목 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에 오늘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비로소 자기 영혼의 갈급함과 자기 영혼의 고통과 자기 영혼의 아픈 상처를 치료하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또 사업이 안 되어서, 또 내가 하는 일이 형통치 못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의 아픈 상처를 치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마음에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마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